2kg 한다니까? 그냥 노래는 그렇게 불러. 내가 기타 치니까. 음악 같다고? 그거는? 아니. 배경? 이거 있지? 찾아내줘? 아니 내가 찾았다니까.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4월 2일 우리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포에마 공동체가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찬양. G코드인가? 이 단어는 이 있다며 자기가. 하나, 둘, 셋.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한 어린 양. 푸른 그강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가 보네. 아멘. 사랑하는 나는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가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주께 손을 높이는 걸 사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미라를 내 대신 하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슬픔 대신 미라클 내 대신 와관은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미라클 사랑해. 우리 기도와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님과 같이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은수 군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할 때 모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포이에마 공동체 미션처치의 4월 첫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 네, 부활절. 부활절이 뭐죠? 혹시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렇죠? 십자가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부활 주일 예배로 다음 주일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아직 포이에마 미션 처치는 창세기 공식적으로 또 주중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아빠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문수야. 그래서 내일 첫날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가 짧게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까
주신 마음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첫 단계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시작을 좀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우리 가정이 한번 다 같이 좀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7시 보통 7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서 짧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서로 읽고 한 5분 정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포이에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한 20분, 30분 정도를 갖는 고난주간 첫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매해 부활주일에 부활주일날 기념해서 뭘 하죠? 우리가 보통 뭐 했죠? 달걀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달걀을 좀 삶고 전날에 좀 삶고 전날에 좀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부활주일 삶아야지. 아니면 믿는 거 살까요? 구운 게를 사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부활주일 적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 후에 동네에 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누면서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내일은 다음 주일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동네 이렇게 걸어가는 여기 길가에 쓰레기도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좀 줍고 우리가 이 동네를 마을을 잘 가꾸는 일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예배 후에는 할머니 영종도에 계시는데 영종도에 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자, 예수님이 지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지 맞아 입성하는 그때 맞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치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종려주일 부활주일 한 주 전 주일에 이렇게 종려주일로 드려지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알겠죠? 네. 짧게 그냥 설명만 해드렸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맞춰졌어요. 31장까지 그죠? 네. 지난 주 금요일에 끝났는데 사무엘상 우리 말씀 중에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8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아빠가 대표로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 뭐라고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순종에 임하는 심판. 불순종에 임하는 심판. 혹시 소금을 나르는 나귀라는 그 이야기 알아요? 잘 몰라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이솝 우화라고 알죠? 옛날 이솝이 지은 재밌는 그런 지혜를 지혜와 그런 것들 풍자하면서 쓴 동화인데 소금을 나르는 나귀 이야기가 있어. 소금을 나르던 나귀가 하루는 시냇가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등에 지고 가던 소금이 시냇물에 어떻게 됐을까? 녹아버렸어요. 소금이니까 물에 녹죠. 나귀는 그래서 가볍게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시냇가에서 넘어지면 자신이 등에 메고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꾀를 맞아. 그러다가 주인이 화가 나서 소금을 싣고 가는데 그렇지. 흠뻑 들고 더 무겁고 갔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해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소금을 싣고 가면서 시냇가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그래? 소금을 나르는 나귀. 그런데 어느 날 시냇물을 만나서 이제 짐을 이제 지고 가는데 넘어졌어요. 근데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하면서 다시 한번 넘어졌는데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솜이었어. 맞아요. 솜이 자신의 짐이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한 번 머금은 솜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귀는 그 뒤로 꾀를 부리지 않고 소금을 잘 날랐다는 이야기, 이솝 우화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때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잘못된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장은 자기나 자신한테 이득이 있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일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솝 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좀 장꾀를 살짝 부려서 편해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좀 힘이 들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은수야, 혹시 있어요? 아빠가 알고 있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 들켰지? 좀 편히 하려다가 혼이 나고 막중한 다시 짐이 지어지는 결과를 다 경험해봤죠? 아빠도 경험해봤어요. 아빠도 어렸을 때 장꾀를 부리면서 좀 편하게 일 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게 혼이 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아빠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좀 꾀를 부려서 내가 좀 더 편한 곳에 배치되면 좋겠다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결코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쵸?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오늘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죠? 혹시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사울이 응, 블레셋 사람들이 응. 대상 공격하다가서 두려웠지. 사울이 어떻게 어. 해야 하는지 몰라서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맞아요. 이제 사울이 정말 자신이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범죄했던 모습들이 그 중요한 사울이 결국 타락하고 정말 죽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냐?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10장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이 기록돼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역대상 10장 13절인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왔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막 쫓기는, 이렇게 몰리는 상황 가운데 지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결국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신접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올리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떠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와달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28장의 말씀을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는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무엘의 영을 가짜라고 해석한다고 해요. 왜냐면 악마의 영을. 그치,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부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거나 또 심판받아 지옥에 가거나 이건데 사무엘의 영을 다시, 왜냐면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 그거? 신약에서 그 거지 나사로의 그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다시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나타나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악한 영들도 또 선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영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지금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점쳐야 될 정도로 자신의 지금 상황을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위해서 죄까지도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난 행동까지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비참할 정도로 왕의 신분에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 타락해져 버린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에게 사울은 무엇을 물었을까요? 무엇을 물었었죠? 1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행할 일을 아뢰고 당신을 불렀다 그랬죠. 다급한 거예요. 두렵고 다급한 거예요. 자신의 위기 앞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사울을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결국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침묵했던 사울에게 침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불순종. 한마디로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한 글자로? 죄. 사울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오히려 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그 힘이 생기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힘썼다고 사무엘상에서 앞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추락이고 다윗은 올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중요하지. 나 자신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예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울은 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오히려 더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더 들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나의 죄 문제가 없는지 돌아본다.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죄가 있다면 우리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아빠가 기도해 주죠. 여러분 우리 원수의 순수를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기도해 줘요?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했었어요?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미워했던 모습들, 다퉜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달라고 아빠가 기도해 주죠. 그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아빠가 했잖아요. 기억해요? 우리 은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지었던 그런 잘못들이 있어. 나쁜 행동, 마음들이 있었어.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은수가 스스로 마음속으로라도 그 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겠죠? 이수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아빠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우리 은수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침묵 앞에 먼저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임을 기억하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말씀 질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얘기해 줄까? 원수가? 얘기해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내쫓고서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매를 내게 하고 나를 내주는데요 별에게 주고 별에게 준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울의 적이 됐다고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정말 무서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사울은 그 사무엘의 영에 하신 말씀을 듣고 큰 두려움이 휩싸요.
사울이 했던 일을 돌아보면 이 예언의 심판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앞서서 다윗이 2차례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견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심판임에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도 뭐 했어요? 이제 돌이킨 게 아니라 절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자신 앞에 닥쳐올 그 위기 앞에, 그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결국.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절정을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닥칠 것은 예견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손 쓸 수 없게 됐구나 하고 절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해서는 안 돼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몰아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사울의 죄. 사울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에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사울은 결국에는 어떻게? 절망에 땅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가 있어요 혹시? 있었나요 혹시? 있었던 적 있어요? 없다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거였던 거예요. 특별히 아플 때, 질병이 찾아올 때, 또 죽음의 문제 앞에 정말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은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리고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아빠가 밤에 야간 달리기 하잖아. 여기 되게 어둡거든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밤 9시, 10시 다 될 때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 할 때가 있어. 양쪽이 산이잖아. 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가 팍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없는데. 없어. 맞아. 그리고 그런 일들이 뭐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아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빠 뛰면서 올 때 아빠가 막 기도하면서 한다. 예수님 자꾸 하나님 자꾸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좀 막 아빠가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시 두려움보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무런 그런 무서움들이 생기지 않은 것을 아빠가 경험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을 뭐라고?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7장 아빠 찾아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아니요.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울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무엘의 영이 말한 것처럼 그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31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포이에만 공동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나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었다면,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짧게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늘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봉헌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금 부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금 부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 가지 울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두렵고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나쁜 마음들을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 포이에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포이에마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온 열방 위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